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앞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이제 통합 왕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그는 자기 왕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통합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다윗이 이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옮기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언약궤는 메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맸냐? 고앗 자손이 메고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어기고 수레로 옮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또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결과만 좋은 것을 이렇게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동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오늘도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일 큐티에 그것을 시정해서 해나갔을 때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고 기쁨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연약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이러한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 회개하고 바로잡고 또 걸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 오늘 염두에 두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지적받을 때 빨리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죽자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이것을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것을 모셔놨는데 그것이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좌정하신 임재의 상징.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다윗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위아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 바알레위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알레위다라는 이러한 말을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바알레위다가 어딘가? 네? 학자들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의 승리를 함으로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자 그들은 그것을 옮깁니다. 그것을 옮겨서 그들은 이 옮긴 장소가 오늘 여기 있는 바알레위다라. 한번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보면 거기에 이제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서 바로 6장에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어본 까닭에 또한 그때 죽어서 여기 5만 70명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것이 어디로 옮겨져요? 기앗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때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무사히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바알레위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고 있죠. 거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의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들이 맛보게 하십니다. 언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거기 새 수레에 싣고 거기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새 수레에 실었다 하는 것,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는 말은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동원돼서 이 악기들을 통해서 흥을 돋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이 거기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 이렇게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금 3만 명이 또한 거기에 같이 하면서 이들이 이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주칩니다. 자, 그때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랗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랬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지지 마라. 그래야면 죽으리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베레스 우사는 관주 1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사를 침이라는 뜻.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침을 당해서 우사가 죽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첫 번째,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당시 베스메스로 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면 수레를 통해서 옮겼죠.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편리하고 수레에 의해서 옮기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7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우리가 37장 출애굽기 37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거기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궤를 매게 했다. 그래서 궤를 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겁니까? 매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로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면 민수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도 7장 우리가 9절 말씀을 봅니다. 7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자, 누가 어깨에 매서 옮겼냐면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겼다 하는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서 옮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수레로 옮겼습니다. 편리하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그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메고 올라갔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바른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메고 옮겼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메고 옮겨야 된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죠.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신명기서를 봅니다. 신명기 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라고 했다는 거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고기 줄칩니다.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저들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응답해 주신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동기도 좋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먼저 내가 일하는 동기부터 점검하십시오.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직장, 가정, 교회 생활을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지식임을 꼭 알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 세상적인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등장시켜서 교회 예산 짤 때도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짜려고 그러고, 또한 교회 일을 할 때도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지배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뭐든지 웅장하고 크고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동원되고 악기가 확 동원되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부터, 동기부터 똑바로, 과정도 똑바로,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일 큐때 보십시오. 다윗같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똑바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삶, 오직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제 9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7절 좀 보충합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이래서 진노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웃사가 우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뭘로?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증거는 뭔지 압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돈밖에 모릅니다. 돈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이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그대로 갔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웃사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되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거기 줄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 괴를 자기 가까이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던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불신앙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범죄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게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아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좀 배웁시다. 어렵고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두려워하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면서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두려워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어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 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레위인인데, 이 고핫 자손의 레위인으로서 그는 나중에 역대상 2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문지기 직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가드는,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블레셋 진영 가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드는 레위 족속이 거주했던 성읍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드림몬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24절 25절을 근거로 듭니다. 아무튼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메어 갑니다. 왜? 두려워서 다윗이. 자, 그런데 여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괴가 옮기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불순종.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는 이것도 오베데돔이 자기가 이렇게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이제 자기에게로 다윗성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이걸 받아서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온 집안에,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여러분, 오벳에돔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갖다 매놓았습니다. 왜? 그가 고앗 자손이. 레위인이라.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죠. 사람들은 그게 두려웠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진노를 받았죠. 그런데 이 집은 축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잘 됩니까? 5장 10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럼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승천에 올라가시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았다는 거죠. 이미 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이렇게 늘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듣고 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사용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오벳에돔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갔다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믿었더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됐다는 사실들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좀 찬양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동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래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는 일과를 다 보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과정 속에서도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싸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다윗은 오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는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깨닫고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던 것을 알고는 방법을 바꿔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베데돔과 같이 주님 모시고 사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꼭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삽니다. 다윗처럼 동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 과정, 결과 오늘도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 다윗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웃쌉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웃쌉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오베데돔처럼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도 잘되고 우리 자녀들까지 온 식구가 축복받는 오벳에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